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동업종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사를 하는데 관광객은 일정한데 여행사가 많아지면 결국은 나눠 먹기식이 되니까 다투게 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관광객은 일정한데 식당이 하나 불어나면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식당이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따뜻하게 맺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한 교회 속에 장로님도 또한 집사님도 같이 식당을 하는 경우에 장로님과 집사님일지라도 서로 따뜻하지가 못해요. 식당이 서로 나눠 먹기식이 돼버리니까 심지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세례를 주는, 그것도 먼 거리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가느냐 요한에게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열받을 수도 있고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관계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세례 요한은 대단히 예수님을 환영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그러나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요한은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예수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안 오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문 닫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로 오지 않고 다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은 문 닫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받는다 이거죠. 시기심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세례를 주는 것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서 세례를 주라고 하시니까 내가 세례를 주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저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계시는 것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기에서 세례를 주라 하시니까 거기서 세례를 주게 된 것이다. 그러니 무슨 문제냐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기에서 세례를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나에게 달린 것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애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훌륭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애썼던 세례 요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 28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신부가 신랑을 취하지만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신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넘칠 뿐이지 나는 신랑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신랑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자고 신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저기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외에는 계시는 저분이 그리스도고 저분이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저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는 흥해여야 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무리 종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그 종이 그 일 때문에 훌륭히 여김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일을 많이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하고 나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한 것뿐이니라. 이런 자세입니다. 흥하다, 아브사노, 아브소, 이 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흥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아브사노는 증가하다, 성장하다, 확장하다 이런 말입니다. increase 영어에 증가하다, 확장하다, 성장하다, 커지다 이거 다 아브사노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야 하고 점점 확장되어야 하겠지만 나는 무익한 종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를 오늘 우리는 말로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만 하면 그는 흥해지는 것이냐? 그렇게만 된다면 말만 하면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흥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흥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가 흥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느냐? 커지고 확장되고 증가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10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뉘우치고 일어나서 삶으로 고쳐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뿐이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라면 아무리 이때까지 그러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고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가야. 그렇게 뉘우치고 고쳐가는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며, 그렇게 뉘우치고 고쳐가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뉘우치고 고쳐가는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말로 한다면 우리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 그래야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이런 참된 제자가 많아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흥할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흥해질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거 말로만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려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사람에게 손가락질만 받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그렇다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 없단 말이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가정이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는 그런 가정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교회를 손가락질만 해. 그렇다면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흥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개인이 예수 잘 믿는 개인이 된다면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개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가정,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진다 말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그리스도가 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꼭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기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즐거워할까? 아무리 봐도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더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흥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흥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중요한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화려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흥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흥해집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흥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집니다. 어떨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더 크게 기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흥하고 하나님 나라는 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각종 방법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눅들어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서로 용서할 때에 그리스도가 흥하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겁니다. 용서할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찌꼬리만한 잘못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흥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흥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가 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흥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성장하고 점점 확장되고 점점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가 말로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는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흥해져야 하고 나는 쇠해져야 할 텐데, 말로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삼아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며 나는 쇠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